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사무엘상 7장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되는데요. 이 오늘 말씀은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순전히 신뢰하는 자는 어떤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회개하여 하나님을 순전히 신뢰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고 하니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힘씁니다. 본문 7장에 등장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은 사무엘상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아니지요. 지난 4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미 블레셋과 전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결과가 처참했지요. 1차 전투 때는 군사 4,000명을 잃었고요. 두 번째 전투 때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보병 3만 명을 잃게 되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말만 들어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지요. 그러니 7절 말씀에 어제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한 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장에 등장했던 블레셋과의 전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이 위기 앞에 부적과 같이 언약궤를 의지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무엘에게 간청하지요. 7장 초반에 나타난 이 미스바에서의 회개 운동이요,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셔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십니다. 어느 누가 이스라엘이 큰 우레로 군사들을 물리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단지 이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해낸 걸로 끝난 게 아니지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어디까지 갔는고 하니 뱃갈 아래까지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즉 이들을 지경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질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요, 이전에는 없었던 용기와 자신감과 담대함이 이들의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고 새기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12절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처참하게 졌던 블레셋, 그리고 영토 확장까지 이어졌던 것,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쁘고 가슴 설레고 흥분되는 일이지요. 근데 이때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에, 영토 확장이 되었다는 사실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자 하고요, 이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 시선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발걸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투를 통하여서 공동체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뭐라고 이름했다 그럽니까?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다른 말은 무엇인고 보니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전인격적으로 체득하게 된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가둬놓고 주술적인 존재로 여긴다는 것에서 벗어난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의 아픔과 두려움을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자아도취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힘씁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순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으니 그건 바로 회복과 평화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14절 말씀 앞부분을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굴복한다라는 표현보다 굴복을 당하다라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굴복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지역 안에 못 들어왔느냐? 그 이유가 1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으로 친히 도우셨다라는 것을 선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지요? 14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여기서 아모리 사람은요, 이스라엘에 앞서 살았던 모든 족속들을 일컬어서 아모리 사람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즉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평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순전히 신뢰하는 자의 걸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복과 평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늘 회개하며 살아가는데 삶 속에 회복과 평화가 눈꽃만큼 또 보이지 않는다. 회개하며 살아가는데 나의 일상은 늘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늘 평화를 깨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참 회개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회개한다고 하지만 7장 초반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만의 이방신, 나만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만하며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에게 이 회개의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은 바로 회복과 평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속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에게 어떤 삶의 양상이 펼쳐지느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더욱 사모합니다. 15절 17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비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본문 읽어보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까? 네 글자로 추리면 태평성대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평안하고 괜찮아졌으니까 몸도 마음도 생활도 좀 평안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사무엘은요, 어떻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말로 말하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힘썼다는 표현이겠죠. 왜 예배에 힘썼는가?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공동체와 이 세계의 완전한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과 우리 공동체와 이 세계 가운데에 있습니다라는 그 살아있는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평생을 예배하기에 힘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평화롭고 무탈한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일까요?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않기 위해 예방적인 차원에서 방어막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예배에 힘쓰는 걸까요? 만약 그것이 예배의 주된 이유였다고 한다면 17절 하반절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말씀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둠에 대해서 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짚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말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명확하지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요, 지금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것이 예배의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두며 살아갑니다. 사무엘이 알았던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고 품으시며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한 인생이, 한 공동체가, 이 세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친밀해질 때만이 그 인생과 그 공동체가 꽃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사무엘은 자기의 생 전체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의 표였던 시편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말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사무엘의 생명을 끌고 갔던 깃발이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근간이었음을 사무엘이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뭘 발견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이기에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튼실한 삶의 내용이 사무엘에게서 뻗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지요. 시편 92편 1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전역을 다니면서 예배한 건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안위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더욱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내 삶에 피부처럼 와닿는 은혜가 이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늘 호흡하는 관계로 살았다는 건 거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당부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회복과 평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옛 추억이 되어 빛바랜 앨범과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전과 지금과 앞으로 가운데에 신실하게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진정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팔로 우리를 붙드셔서 회복과 평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더욱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걸어가는 발걸음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의지하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달려가게 된 것과 같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진정한 우리의 안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꾸려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회복과 평화가 그 자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옛 추억이 되어서 빛바랜 앨범처럼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전과 지금과 앞으로를 에벤에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삶 가운데에 나의 삶에 상한 것과 아픈 것과 깨어진 것 가운데에 회복과 평화로 이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온갖 것들로 걱정할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영원까지 품으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사무엘과 같은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열망이 우리를 감싸 안게 하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세움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